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들을 참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날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한 거를 쭉 되돌아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정말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참으셨구나. 이런 것을 이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능력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또 능력을 받으려고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곳에 막 몰려가고, 거기 가서 이제 막 그냥 뭐 서로가 정말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또 은사를 더 강하게 받으려고 정말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막 그 자리 다툼까지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찾듯이, 또 그 욕심을 부리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자리에 가보면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보다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정말 서로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상 참 매혹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특히 목회자라면 더 갈급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누구나 목회자라면 다 원하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더 목회자들이 더 많이 그런 곳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모해서 갈망해서, 은혜를 갈망해서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실상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마음이 기뻐지고, 또 괜히 마음이 행복해지고, 정말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도 그런 것들이 그냥 개의치 않게 느껴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1등으로 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와 함께 있자. 너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말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 눈빛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정말 서로 그냥 함께 있으면서 친밀함을 나누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정말로 그냥 뭐 놀라운 그 하늘문이 열리고 뭐 정말 보석이 떨어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입신을 해야 되고 막 은사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막 그냥 무슨 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막 이제 방언 통변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고 정말 몸이 뜨거워지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뭐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안 채워졌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마음에 간격이 일어나고 막 통곡이 쏟아지고 막 그냥 기쁨의 웃음이 막 넘쳐나서 그냥 막 활짝 웃고 또 막 큰 소리로 웃고 춤을 추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함성을 지르고 이래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자. 사랑하는 자야. 내 침실에 함께 눕자.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밋밋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별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물론 성령 체험을 하면 그런 경우 많이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방언을 말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통변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정말 축사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은사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만을 찾아서, 그런 것만을 쫓아서 이렇게 헤매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 집회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영적인 갈망, 영적인 열망, 이러한 정말 그런 거 사모하는 거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자체, 하나님 아버지 자체,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모셔드리기, 깊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 또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그분만이 왕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슴을 찢는 아픔, 심장이 녹아지는 것 같은 아픔,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해주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그 높은 보좌 왕자를 버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그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려 정말 낮아져서 말 구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과 그 헌신이 우리는 정말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에 우리는 정말 감격하면서 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헤아려 보느냐는 거죠. 하루 일과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잠자기 전까지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한번 떠올려 보나요? 일상생활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얼굴만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막 그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하고 막 기뻐 뛰고 정말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이거 같이 먹고 싶네? 사주고 싶고 또 정말 누가 예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랑하는 애인한테 여인한테 나도 저렇게 예쁜 옷을 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남자를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입었는데 멋지네. 그렇다면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걸 사주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마음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응?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떠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은 정말로 사랑해서 이러한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지금 저녁에 가서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밥을 맛있게 해서 주어야지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때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주님은 내가 뭘 하고 했으면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인간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우리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해보았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면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먼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 저 혼자 뭐 그냥 골방 기도를 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할 때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니까 이제 뭐 그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자.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먼저 하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급한 일 있고 내가 문제가 심각하면 그것부터 막 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단은
자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거예요. 참고 일단은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자. 찬송을 드리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전에부터 그렇게 쭉 해왔어요. 해오니까 이제 그렇게 정말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다른 기도 안 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저희 특별한 때 아니고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먼저 드리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나 많이. 그거를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을 하자.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한테 찬양으로 하루를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로 삼아보자.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방언 찬양도 하다가 그냥 우리말 찬양도 하다가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으로 했는데 얼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말 행복하고 어떤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괜히 우울하고 괜히 뭐 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환경이 어렵다고 나를 사랑한다더니 또 제가 저렇게 우울해하고 좀 침체되네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감사하는 모습 누가 그러더라고요. 찬양사역자가 정말 자기는 이 변화된 계기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작정하고 감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감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감사하다 보면 더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자기는 그거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데도 감사하기를 작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입으로는 감사를 하는 거. 감사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감사가 안 되고 죽겠는데 그런데도 아니야. 감사하기로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저도 이제 그렇게 작정을 많이 해봐요. 감사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죠. 어떤 날은 성령님께서 진짜 감사만 시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저도 모르고 물론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다 감사해요. 근데 그 위에 뭐 때문에 뭐가 감사해서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성령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그냥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그날에 감사를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미리 아시고 감사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성령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전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냥 환경에 그냥 젖어서 그냥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하니까 저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시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여지까지 살아온 게 정말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정말 성령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못 깨달았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죠. 근데 이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러한 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야, 너무너무 성령님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한 분도 정말 거기에서 뭐 뒤처지거나 뭐 더하거나 이게 아니고 정말 똑같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 그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랬어요. 옛 계명이란 그래도 옛 계명 중에도 사랑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또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새 계명을 주는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정말로 너희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새 계명으로 또다시 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성만찬을 베풀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그 팔러 나간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은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은 함께 있는 거야. 그런 체포되시기 전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너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사랑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람들이 그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옛계명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계명이 사랑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계명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정말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감동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제는 많은 생명들, 모든 인류의 생명들을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온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그곳에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도 많았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이곳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진정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고 통변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인을 보내면서 두씩 짝짝이 보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주시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고 또 약한 곳을 고쳐라.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은 이제 해결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막 하늘에서 막 저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나도 보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천국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결국은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정한 그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의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한 정말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사람들을 정말로 부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은사들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서로 불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왜 예수의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곳에 뭐냐면 자기의가 너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되어서 너무너무 서로가 자기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남의 은사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서로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남을 얕잡아 보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성은 뭐예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남을 업신여기는 거, 이거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이고요. 세상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13장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를 그 속에 넣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사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사람, 또 거절감을 당한 사람, 또 이제 부부를 일찍 잃은 사람들, 부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정말로 이제 그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왜 자기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자기가 그런 겪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는 괜히 왜 동정심이 가고 괜히 나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괜히 가인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하고 괜히 비교하면서 이렇게 돌려세우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막 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러면 공동체 안에서 결국 그거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뭐예요?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에요. 그러면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더욱더 안됐고 안타깝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내 감정에 그 사람과 나와 동일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차별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공동체 생활 안에서는 우리가 이래서요, 이게 편을 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요. 얘는 내 편, 쟤는 다른 편,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그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쟤는 고생을 많이 했고 쟤는 나와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쟤는 내 편,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속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거는 자기 애예요.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건 뭐예요? 이제 네가 지금은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너는 질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네가 질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버리겠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를 지러 가시겠다고 하니까 뭐래요? 이 베드로가 그때도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아니 바유나 시모나 네가 정말 어떻게 해서 너는 정말 반석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생,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는 그럼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면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그것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곧바로 십자가를 들어간다니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도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참견하는 거 싫어요. 근데 내가 사랑해서 너 참견하는 거야. 왜? 너가 올바로 살아야 되니까. 네가 잘못하는 거 내가 고쳐줘야 되니까. 바로 잡아줘야 돼.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면서 일일이 간섭하면서 우리 부모가 그랬어요. 자식한테. 일일이 간섭하면서 막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좀 내버려 두라고, 귀찮다고, 싫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이러면서 짜증내잖아요. 그게 자식은 상처인 거예요. 우리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하고는 상관없이, 자식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자식은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이게 아픔이고 오히려 이게 상처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넘어져. 너 연약하잖아.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질 때 체포되고 네가 나를 십자가 질 때 따라오겠다고? 네가 나를 죽는 데까지 같이 오겠다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천만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그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건 뭐예요? 베드로의 의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정말 특별히 그래요. 지금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일 잘 지키고 늘 정말 모든 공예배 잘 드리고 정말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지 않냐. 네가 주인 행사하잖아. 너 자랑하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너 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람들한테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너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속에 봐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네 마음속에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 있니? 정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니? 나를 왕으로 생각하니?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누가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안 알아줬어. 아니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데 나 같은 1등 봉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안 알아줬어. 그럼 서운해. 어째 그래서 교회 떠날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 진정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세계명 사랑. 정말로 이들이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로 오순절에 그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다시 이들을 찾아가셨고 결국은 회복시키셨고 이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일상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들도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그들도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의 위험에 의해서 칼로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돌에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순교를 과감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 안에 진정한 세계명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의로 하면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을 때, 내 자신에게도 속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또 드러내달라고 밝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정말로 주인을 바꾸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그런 정말로 예수님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명을 잘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또 잉태되고 또 그곳에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위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